지난 한 주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와 은혜의 순간은 언제셨나요? 저는 어제 전폭훈련 전도 보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 보고를 하고 난 후에 한 분 한 분 소감을 쭉 나누는 것을 듣고 있는데, 한 집사님은 복음 제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또 한 자매는 노방 전도 중에 처음 만난 분에게 어떤 말을 먼저 시작할까 한참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에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되게 놀랐대요. 더 감사한 것은 그분이 지난 새생축제 때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사실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에바브라라는 동력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양육되어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치 전도 보고 시간처럼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와서 지금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고 있구나,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 기쁜 소식은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이들을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잘한 일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저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믿으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는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행하다가 주동사이고 나머지 4개는 분사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7절에 나오는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믿음의 모습 3가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나무와 꽃처럼 식물에게 있어 뿌리는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꽂이가 예쁘게 되어 있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죠?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 죽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주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뿌리를 박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무는 스스로 다른 곳에 옮겨 심어질 수가 없잖아요. 다른 곳에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고 심겨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옮기시고 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무엇과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에도 심은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원어상으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에 심겨진 그 삶은 참 복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는 무엇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시민공원을 개장했던 2014년이 갑자기 생각이 탁 났어요. 여러분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공원은 굉장히 넓고 참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어요. 나무가 제대로 없어요.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거의 다 묘목인 거예요. 조금 큰 나무는 있지만 아직 가지가 뻗지 않아서 쉴 수 있는 그늘이 그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문득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만들 거 좀 큰 나무 많이 심어서 좀 쉴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좀 알아보니까 이 나무를 옮겨 심는 그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묘목도 그렇지만 가슴 높이 되는 이 나무를 옮겨 심은 후에 최소한 3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옮겨 심은 나무가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3년이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것보다 이 나무에 지속적으로 물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났어요. 요즘 가니까 어때요? 많은 그늘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첫 3년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그 말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이후에 행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해 날마다 믿음의 뿌리를 뻗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말씀해 주세요.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시간과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를 사수하세요.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지는 경건의 시간은 우리가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시간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화분이 하루아침에 죽지 않지요. 바빠서 물 주는 것을 깜빡하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자꾸 미루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나뭇잎이, 그 화분이 점점 말라가고 누렇게 되어가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 무관심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예쁜 화분은 말라서 죽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주님 안에 은혜로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가?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뿌리의 깊이가 나무의 높이를 결정한다는 그 말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을 향해 깊이 더 뻗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 더 강건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림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첫 번째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움을 받다와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먼저 세움을 받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 위에 세우다, 쌓아 올리다라는 뜻으로 건축,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견고한 기초 위에 건물이 계속 지어져 가고 올라가져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굳게 서서라는 이 표현은 나무가 자라기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세워주고 나무가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날마다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믿음의 성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두 개의 동사를 현재 분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육신은 성장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노화, 태화가 시작되어지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육신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다시 말해 성숙해질 때까지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어서 그 예수님 알 만큼 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는 아직 한참 멀었네, 이렇게 깨닫고 말하는 때가 종종 있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닮아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부부가 더 닮아가고 부모와 자녀, 친구 사이에 점점 닮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게 점점 닮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평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이 생각을 계속 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예배만 드리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시간을 내어서, 우선적으로 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길 바라는 것이 오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빠지면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는데,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의 시간, 이번 한 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그 일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첫 번째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열매 중에 감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감사가 우리 주 안에 있는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또한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가 동시에 또한 앞으로도 내 삶을 살피시고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고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날마다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며 이를 위해 힘써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왜 믿음 안에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지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시면 또 뭐가 나오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함으로 서로의 삶을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지난주 제가 우리 사역훈련 우리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저녁에 사역훈련 소감을 마치는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한 분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역반을 마치게 되기까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40대 후반, 어찌 보면 늦은 나이, 중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탁 멈추시고는 호칭 떼고 이름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역반 훈련 소감을 들어봤지만 그런 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한참을 다 부르시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다시 이렇게 한 분 한 분 부르는 그 이유는 제가 7년 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제 곁에 함께 해주셨지만 이분들은 특별히 주님 안에서 제가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저를 양육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1:1 양육, 신앙 기초반, 제자 1, 제자 2, 전폭, 사역반,
훈련 교사 분들입니다. 이미 그 이름을 부를 때부터 눈시울이 막 붉어지시는 것을 제가 발 앞에서 봤거든요. 그 이후에도 한참을 이 사역반에 대한 소감, 7년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눈물로 막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담당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처음 뵀을 때만 해도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고 눈물이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참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어서 가까이 가기 되게 두려웠던 분인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역 훈련을 마친 이후에도 주님 안에 항상 머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기까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까지 나 홀로 선 게 아니잖아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나를 위해서 살피고 관심 가져주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웠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삶을 통해 또다시 흘러보내는 것, 내가 받은 축복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추수감사 주일 다른 어떤 것보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어떤 행사나 어떤 절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나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 나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애써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준 나의 목장 식구들, 믿음의 지체들 함께 찾아가셔서 감사의 마음도 전하시고, 또한 이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그 귀한 고백과 그 삶의 열매가 가득한 삶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한 가사 이 구절을 나의 간절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도,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요, 나에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고요, 너무나 뭐가 나고 너무나 많은 것이 서툴고 부족한 나를 오랫동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함께 세워준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오늘 이 하루, 이 매일매일의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내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감사하는 그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고백으로 간절한 마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세월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만나는 데 기도해주는 사람들,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며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믿음으로 함께 세워주며 격려하며 사랑을 돌보아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고백과 그 감사와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흘러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버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향한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말과 될 수 있도록,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삶의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고르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 자라가고 있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너무나 참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내리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우리 가족들,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더 깊이 날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영적으로 그 삶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의 지체가 생각나신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로 그 삶을 함께 지탱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그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함으로 이 시간이 더 깊이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새 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삶의 여러 고난 가운데 그 삶이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우리 또한 그들의 삶을 함께 지시해 주므로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함께 넉넉히 감당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며 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 환경의 여러 상황의 어려움, 관계에 깨어진 여러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명 한 명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과 더 깊이 내리며 각 목장 교회마다 함께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감으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앞에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우리가 영혼을 마음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바라볼 수 있는 수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를 돌아보아도 참 많은 어려움의 순간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내리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